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원수를 갚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에 혹시나 요셉이 자신들을 해하고자 하지는 않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든 이유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거의 국장과 같은 그런 장례식을 치르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도 장례에 참여하고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장례 행렬에 동참하는 것을 볼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요셉의 어떤 권력의 막강함이 생각보다 엄청났다는 사실을 직감하니까 더 이 요셉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하면서 계속 요셉의 눈치를 지금 형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속에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주고받는 것이 세상의 어떤 원리인데 여전히 형들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는 어떤 그런 상호 거래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16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 직접 가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을 막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요셉의 얼굴 보기도 두려워서 사람을 통하여 지금 전하는 거죠. 그 말이 좀 용서해 줘라.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는 그 말을 요셉이 전하여 들으니까 요셉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자신은 완전히 용서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 청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형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진심이 아직도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펑펑 웁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근데 전하여 준 그 사람이 형들에게 돌아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너무나 미안했던지 직접 찾아갑니다. 그 찾아간 내용이 18절이죠. 요셉 앞에 엎드려서 내가 당신의 종이다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꼭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내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용서하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과 형들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속하셨다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형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부활의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세상적인 거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내가 계속 의심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주 귀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를 자꾸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찾지 말고 어디에서 찾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의 그 죄를 물을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유일하신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형들의 인생을 맡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모든 가족이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만물보다 크시다. 그 손은 영원한 생명의 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과 형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눈칫밥을 먹고 살아가는 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지금 요셉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과 약속의 성취를 다루고 있는데요.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됩니다. 요셉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나도 죽으면 내 시신을 하나님이 약속한 막벨라 굴의 약속의 땅에 묻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바로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요셉의 부탁이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긴 시간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는 어떤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내십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혹시나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의심 많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바라봅니다.